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고 마지막 17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에게는 이 상황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닦여주는 것은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스승이며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강한 왕의 이미지가 담겨있는 구원자로 보았고 당연히 그런 이미지의 메시아가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과 같이 오늘날 사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 위에 그 군림하는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보다 약한 자들 위에 있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태를 잘 보여주는 단어로 갑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힘과 권력을 가진 강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자신보다 약한 자들에게 남용하는 현상을 꾸짖기 위해 등장한 단어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건, 회사의 고위 간부가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등 소위 갑질을 일삼는 사건이 오늘날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힘과 권력이 서열을 정하는 사회, 힘이 강한 자가 위에 있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사회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우리는 성도로서 이러한 세상과 구별되어 살 것을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힘과 권력으로 사회구조가 형성된 지금의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방식으로 사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먼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인 요한복음 13장 1절은 본문의 사건이 발생된 시간적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때는 6월절 전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등장하는 6월절 엿새 전과 비교해 보면 6월절이 보다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이 6월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서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을 떠나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6월절과 밀접하게 관련시키고 있죠. 쉽게 말해 예수님께서는 곧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시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하셨던 일은 바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표현은 시간적 의미가 아닌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6월절 전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자신의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누군가를 씻겨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보통 요양보호사나 노인 돌보미의 경우에는 돈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몸을 씻겨주곤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외에 돈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씻기는 경우는 없을까요? 우리는 보통 어린 자녀를 목욕시키거나 가끔 혼자서 씻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 혹은 나이 드신 부모님을 씻겨드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왜 씻겨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몸을 씻기는 것은 그야말로 중노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몸을 옮기는데 많은 힘이 들고 허리를 숙여가면서 씻겨야 하니 다른 사람의 몸을 씻기고 난 후에는 온몸이 쑤실 정도로 힘이 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이고 남편이고 아내이며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기신 예수님 또한 제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아셨던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지극한 사랑을 마귀의 모습과 대조시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과는 정반대로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 넣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참 스승과 거짓 스승의 대조를 보게 됩니다.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섬기고 사랑하시지만 거짓 스승인 마귀는 제자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악한 일을 시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스승의 행동에 전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돈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스승을 배반하고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스승이 조장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죽기 임박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여러 가지 그 유혹과 그 함정이 도사리지만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 씻기어져 새 사람이 되고 참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내용은 세족식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씻기신 오늘 본문의 장면은 죄를 씻겨 깨끗하게 하시는 정결 사역의 이미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 이 깨끗한이란 말은 본문 이외에 15장 3절에 유일하게 등장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구절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여러 방식으로 가르치셨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씻겨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밖에도 본문의 세족식이 갖는 이 정결의 의미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 세족식을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 구약의 그 성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유대인이 지켜야 할 예식이었습니다. 제사장도 회막에 들어갈 때 손발을 씻어야 했고, 들어가서 화제를 드릴 때에도 손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제사장 위임을 받을 때 회막 문에서 몸을 씻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위임을 받을 때 회막 문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사람만을 사용하시고 교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의미는 그들로 하여금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하게 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을 맡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정결 사역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정결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제자들을 여러 방법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을 통해 정결케 하시며 발을 씻겨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세상 가운데 구별된 성도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지금 잘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하고 있는 이 성경 통독과 예배 가운데 전해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짧지만 매일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루하루 정결함을 입습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전해 듣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한 삶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 성경을 읽으며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결 사역에 기꺼이 동참하여 깨끗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족식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사역 초기에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물 위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보좌에 앉아 호령하는 그 왕의 모습이 아니라 허리를 굽혀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설교 첫 부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왕이 이렇게 행동할까요?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굴욕적이라 느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물어보았고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려 하실 때 한사코 거부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을 향해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 직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며 예수님을 가로막았죠.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보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며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상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그렇다면 진정한 그 메시아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사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대했던 세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낮아지심으로부터 시작된 그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허리를 굽히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이 클까요? 주인이 클까요? 보냄을 받은 자가 클까요? 보낸 자가 클까요? 당연히 종보단 주인이,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보단 보낸 자가 큽니다. 여기서 주인과 보낸 자는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큰 자시며 제자들은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바로 작은 자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자신보다 작은 자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작은 자를 섬기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 평생을 겸손과 온유하심으로 그 종처럼 사셨는데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교만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자신의 발을 손수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이 말은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약한 자들 위에 군림하는 세상의 구조에서 자신보다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보다 작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작은 자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서 자신보다 작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어렵지만 자신보다 작은 그 직원들을 섬겨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그 사회적 약자, 우리의 이웃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에 대한 예화를 하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윌리엄 부스의 구세군이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세계 도처의 남녀들이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주교가 되려고 꿈꾸었던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인물도 있었죠. 그는 대서양을 가로질러 미국에서 영국으로 입대하기 위해 건너왔고, 심지어 그는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목사의 직분까지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부스 사령관은 그의 입대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부스는 이 사무엘 브랭글에게 당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보스로 군림해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브랭글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에게 다른 훈련병들의 군화를 닦는 일을 시켰습니다. 이에 실망한 브랭글은 내가 기껏 군화나 닦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 나의 꿈을 쫓아왔단 말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상 중에 그는 거칠고 무식한 어부들의 발을 씻으려고 엎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는 주님께 속삭였습니다. 당신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군요. 그렇다면 나는 저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그 후 브랭글은 기꺼이 그리고 사랑스럽게 동료의 더러운 군화를 닦을 때마다 청지기의 사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처럼 살게 되었기 때문이죠. 훗날 그는 구세군 최초의 미국인 감독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 브랭글처럼 세상 속에서 큰 자로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내려놓고 작은 자를 섬기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겸손의 자세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작은 자를 섬겨 주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족식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족식을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많으셨던 분이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짊어지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족식을 통해 예수님의 정결 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정결 사역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세상 질서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불관계가 지배하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질서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만 이 세상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깨끗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결케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보다 작은 자를 섬겨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불관계로 구성된 세상 속의 구성원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자신보다 작은 자를 섬기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백원 영동교회 성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